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콜린 파워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시죠. 이분이 놀랍게도 대학을 다닐 때 어디 공장에 가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장 알바를 시작했을 때 특이한 광경을 봤는데 이 공장 앞에 또랑을 이렇게 두 사람이 삽으로 파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얼마쯤 파다가 삽을 이렇게 기대 놓고는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원망불평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가 이렇고 나를 왜 여기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막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삽으로 거기 또랑을 계속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아주 이분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다시 또 이제 알바를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말없이 열심히 또랑을 치던 그분은 지게차 운전수로 앉아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그 땅을 파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몇 년 후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그곳에 우연히 갔다가 깜짝 놀란 건 그 회사에 바로 그 지게차 운전수가 된 분이 사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땅을 파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나중에 장애를 입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콜린 파워는 이때에 굉장한 교훈을 받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불평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불평은 곧 내 앞길을 막는 길이구나. 내게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건 불평이구나 라는 것을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면 그 감사의 문을 열고 행복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자꾸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불평이 곧 행복을 다 몰아넣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남편에게 네가 문제다. 계속 조금만 일에도 불평을 계속 늘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 없애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쳐요. 자기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집안에서의 생활을 보면 끊임없이 불평이 그 입에서 안 떠난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던지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끝내고 같이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을 합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 쉽게 말하면 집에서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자 주인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가정주부 중에 여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으로 이 여자분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집에 초청돼서 앉아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리아는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다가 같이 온 일행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순간에 이분들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됐는데 이 잔치집에는 음식이 필요하니까 음식 만드는 일에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 음식을 만드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 혼자 일하고 있고 동생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잔치하는 일이 너무나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움이죠. 이게 자꾸 일이 자꾸만 힘들다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됐어요. 혹이라도 음식을 잘 못 만드는 건 아닌가. 아주 많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이거 어떡하나.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는데 이게 곧 어떻게 되냐.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다 같이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이 저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동생 좀 일하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면 이거는 꼭 목사님이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주방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 박 집사 이 집사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분주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일이 마르다에게 굉장히 큰 실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일을 해서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닌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다면 그 일은 예수님이 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나만 해도 된다. 뭐 반찬을 수십 가지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대접하려고 그러냐? 그럴 필요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한 가지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가져다 주면 그 한 가지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 이거 못 쓰겠네. 언니가 열심히 준비하면 가서 도와야지. 그거 도울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듣고 앉아있고 이거 도와주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이 맞이하는 법도가 있는데 이게 미슈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집안의 윤리 강령 같은 것이 있어요. 미슈나라고. 그 미슈나의 책에 보면 집에 손님이 올 때 어떻게 접대하는지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발 씻고 들어가면 손과 발을 닦은 그분을 앉혀드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에 들어온 손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법도로 말하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니까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신 손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손님으로 온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 집에서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만 있으면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게 예의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그렇다 보면 마리아는 실수한 게 아니요. 잘못한 게 아니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 초청해 놓고 그리고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 드려야지 자신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동생이 안 도와줬다고 불평하고 늘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주님의 일이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로 나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그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겐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돼요. 원불교 교인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아주 성심성의껏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돕고 하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 웰 보웬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신의 교인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고 살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깊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못 받고 사냐?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하여 목사님은 깊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그 입에서 불평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불평이 많으니까 그 불평과 불만을 자꾸만 늘어놓고 이 원망 불평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가로채는 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웰 보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불평 없이 살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냥 불평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손목에다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그러한 팔찌를 하나씩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팔찌를 가졌어요. 불평 없이 살기 운동 해가지고 써있는 팔찌예요. 이 팔찌를 끼고는 21일 동안만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웰보엔 목사님은 본인이 쓴 책 불평 없이 살기 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웰보엔 목사님 22일 동안만 불평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불평보단 감사가 많아지는 삶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운동을 열어요. 이쪽에다가 팔찌를 딱 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21일 동안이에요. 그런데 10일 동안은 불평을 안 했는데 11일째 불평을 했다. 이쪽에 있는 팔찌를 이쪽에다 다시 떼면서 1일 다시 시작이에요. 하여튼 불평하면 다시 시작이에요. 이쪽에 있다가 또 14일까지 했는데 또 불평했다. 다시 여기서 이쪽에다 놓고 1일 다시 시작이야. 21일이 꼭 돼야 돼. 중간에 이게 뭐 불평이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21일 동안 안 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쪽에 있다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차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계속 불평하니까. 불평거리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웰보엔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불평 없이 감사가 시작되면서 가정회복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업과 모든 일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 웰보엔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놀라운 일이 지금 80개국 그냥 180이 아니라 80개국의 많은 나라의 웰보엔 목사님의 이 불평 없이 살기 운동이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지금 그 팔찌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팔찌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도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걸 했는데 이 팔찌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 뭐 원망 불평이 뭐 아직도 다 많은 그런 분들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21일 동안만이라도 불평 없이 사는 운동을 한번 벌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조그마하게 주의 일을 해놓고 그 주의 일에 대해서 나에게 뭐 칭찬이 없다든지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구역장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불평 원망들이 성도들 안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 개 많이 하면서 불평과 원망 늘어놓기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라도 불평 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면 그 일이 곧 너의 삶에 큰 은혜가 되지 않겠냐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불평거리가 너무 많은데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남편만 얼굴만 봐도 그냥 지적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자마자 따발총으로 막 쏘면서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냐. 아내를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아내는 이럴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많이 강조하는 분 아닙니까?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열차에 이렇게 앉았는데 상대편 이렇게 좌석에 마주보는 좌석에 갑자기 어떤
중년 부부가 딱 이렇게 와서 앉게 되는데 앉자마자 그 부인이 막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시트가 왜 이렇게 뭐 그냥 딱딱하고 아이고 왜 여기 먼지가 많고 뭐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필 박사님이 건너편을 내다보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저 즐거움이 없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선반에다가 가방을 올려놓고는 앉으면서 필 박사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저는 변호사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해요. 그래서 변호사구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와이프라고 내 와이프라고 부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 와이프는요 제 와이프는 제조업을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조업하면 사장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장님이시냐고 인사를 했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불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평 제조업을 계속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혹이라도 내가 불평 제조업을 하는 사람 아닌가 돌아봐야 돼.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천국이 안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내 집의 행복을 멀리 쫓아내고 불행하고 정말 행복지 못한 집을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전투력 있게 싸워야 돼. 불평 안 할 수 있도록 싸워야 돼.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유쾌함을 준대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유쾌한 날이 온대요. 기쁨의 날이 온대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샘솟듯이 우리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힘으로는 불평을 몰아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불평은 멀리 달아나고 나는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꼭 2차례 성령 치유 수양회를 다녀와요.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수박 겉을 자꾸 핥는 것과 같아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 예수 믿는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9월 28일 우리 교회가 가는데 많이들 가셔서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라도 그걸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즐거움으로 행복에 겨워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가 불평하는데 그러지 마라.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워. 마리아는 그걸 택했어. 그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기쁨을 말로 할 수 없다. 이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7시 이전에 나오시는 거죠. 6시 반에 나오셔서 항상 7시 예배에 앞에서 안내를 보시는 연로하신 우리 김한복 집사님이 계세요. 그는 항상 52주 항상 그 시간에 와서 6시 반에 오셔가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다 주보를 나눠주세요. 그 주보 나눠주는 것을 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평생 나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그분은 거기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만 가지 일들을 벌려놓고 일을 하면서 그것이 불평거리고 원망거리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의 중간에 기도가 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생활에 범사에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샌드위치의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기쁨, 감사는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 기도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조건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요즘에 감사가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감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한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고쳐주면서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은 95세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임종을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평생 동안 정말 많은 환자를 만나고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그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비롯한 대부분이 병의 절반은 일이 없고 그 일에서 짜증과 불평을 내는 데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매일 짜증 불평 내는 분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서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그 직장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복이 안 돼요. 불평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일, 그거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라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면서 불평과 원망 없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모두 그렇게 길을 걸어가